오늘은 유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남기고 가시는 그러한 물건들, 재물들 이런 걸 우리가 유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유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가 질문하고 사실은 부탁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상속받는 일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진다고 그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 번은 선생님이 어떤 집안을 얘기하면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훌륭한 일인가?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이 뭘 얼마 남기셨는지도 전 잘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은행이나 이런데 이제 예금된 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가족에게 이렇게 나눠준다 그래요.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면서 그걸 저희는 큰 관심이 없으니까 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머님이 다 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그냥 어머님한테 못 드린대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다 와서 직접 와서 도장을 직접 찍지 않으면 안 된대요. 우리 공중에 드리든지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된대요. 하여간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왔잖아요. 그 도장 찍느라고. 불필요한 건데 어쨌든 왜 그 정도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은 분쟁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공중 뜯어온 걸로 하고 이러다가 탈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와가지고 그 사람이라는 거 확인하고 그 사람이 도장을 찍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함께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찍어드렸는데 얼마 있는지도 물어보질 않아서 저는 얼마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찍어드렸는데 그랬더니 그 지점장 분이 그래요. 이런 집안 처음 본대요. 그래서 저희는요 믿는 사람이라서 그럽니다. 목사님네 집이다 이런 말 하진 않고 그냥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지점장 하느라고 몇십 년을 일했는데 크리스찬 한두 사람 본 게 아닌데 기독교인들도 다 싸운대요. 다 싸운대. 안 싸우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러면서 진짜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렇게 안 싸우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 넘겨주는 집안은 처음 본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도 그의 두 형제 중에 동생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형이 그와 유산을 나누어 가지지 않으려고 한 것일 수 있겠죠. 그는 왜 예수님에게 자기 형제들 사이의 일에 개입해달라고 한 것이냐? 당시 랍비들이 때로 그와 같은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독특한 답변을 하십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자신의 신분 혹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한 의식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분쟁에서 재산 문제에서 재판장하는 분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혹은 재판장도 물건 나누는 자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당국의 권세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죠.
당국에 찾아가면 제대로 확인될 테니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명이 있으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 사명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교훈을 주시려고 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매우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한테 탐심은 없는가? 선한 마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탐심, 탐욕.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이, 더욱더 이렇게 가지려는 욕망을 말하지 않습니까? 탐욕의 종이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물질적 소욕에 지나치게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증이 있다고 소금물 마시면은요, 더욱더 갈증을 느끼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그렇게 좋아하나를 생각을 잘 해보면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심리라는 건 그냥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팩트하고는 약간 별개 문제입니다. 실체하고는 약간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상태인데 뭐 집이 하여간 어떻게 돼가지고 사라지고 집도 없고 은행에도 돈도 한 푼도 없고 실제 가진 돈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거지같이 됐어요. 지금 완전히 돈 한 푼도 없어요. 오늘 아침 먹을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오래 살 것 같으세요? 느낌이 곧 죽을 것 같아요.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로또가 됐다. 그래가지고 수십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 죽을 것 같아요? 아니죠.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마음 상태가. 아니 돈이 있다고 그게 우리의 생명을 더 길게 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가 수십억, 수백억이 생겼다 그러면 1년 내로 죽을 거란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몸이 멀쩡하면. 네. 계속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사람에게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 많은 경우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런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그래가지고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느낌이 아주 달라요. 경향 때문에. 최근에 한국 뉴스에서 아주 특이한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주로 안 가고 싶어 하는 데가 군대 잘 안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 어떻게라도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남 대신에 군대를 갔어요. 그러다가 걸렸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 역사상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가기 싫고 나는 간 김에 거기서 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반씩 나누겠다고. 요즘 우리나라 군대 돈 많이 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졌죠. 옛날에는 뭐 주는 것도 없으니까 그걸 누가 가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돈 많이 준다니까 그냥 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돈 우리 반반 나눠 먹자 했는데 안 간 사람이 몇 달 지나다 보니까 혹시 걸리면 큰일 날까봐 자기가 자수를 해가지고 이제 드러난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돈이 있으면 도움되는 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에
살 곳도 좋은 곳에 살기가 어려운데 돈이 많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 찾아가지고 크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죠. 네, 돈이 많으면. 그리고 돈이 없으면 차도 못 탈 수도 있는데 돈이 많으면은 좋은 외제차 사가지고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도 있죠.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죠. 뭐 그 밖에도 여성들의 경우 돈이 없으면 뭐 아무거나 해야 되지만은 돈이 많으면 소위 명품백 사고 뭐 명품 귀금속도 하고 뭐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뽐내면서 다닐 수도 있죠. 일단 돈이 많으면. 자,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일반적인 물질적인 질을 높여줄 수는 있습니다. 확실히 돈이 있으면. 그리고 돈이 없으면 병원 갈 때도 좀 힘들어요. 그리고 큰 병 치료를 하게 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안 내면은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많으면 특실에 가서 특별한 대접 받으면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돈이 결코 유익이 없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맨날 돈은 말이야 해봤자 어쩌고저쩌고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사실은 돈이 있으면 도움되는 게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들이 아무리 그래도 돈 하죠. 바보여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많은 거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돈은 buying power다. 살 수 있는 힘이다. 살 수 있는 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은 걸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돈이 있어봤자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소유가 넉넉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연금제가 없었거든요. 연금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은퇴한 다음에 돈 받는 건데 그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고도 옛날에는 다 사셨는데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도 연금 걱정을 벌써 해요. 지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줄 어찌 알아. 이런 생각 안 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은 목사가요, 세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목사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야 되지만 어떤 건 안 내도 돼요. 사회보장세를 안 내도 되는데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은퇴한 다음에 살아있을까? 20대니까 20대 내가 은퇴한 다음에 살아있을까? 보통 이런 생각 잘 안 하더라고요. 다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뭐 하여간 뭐 하래니까 일단 하자. 한 번 하면 못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냥 넣고 보자 하고 넣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자기가 탈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요, 지금도 그 생각에 타도 좋고 못 타도 뭐 할 수 없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사고도 나고 별의별 일이 있고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연금을 잘 준비해 놓은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빨리 죽을 가능성을 거의 생각을 안 해요. 맞죠? 예. 자기 재산이 많습니다. 좋은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돈도 많고 뭐 주식도 왕창 갖고 이런 사람들 치고 내가 빨리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셨어요? 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자기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죠. 근데 이 돈이 있으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사고가 나거나 이런 건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더 길어지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표점을 내가 돈만 많으면 된다. 이 얘기는 크리스찬의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돈만 많으면 괜찮을 것이다. 이건 크리스찬답지 못한 거예요. 누구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 간에 내가 돈만 많으면 다 된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항상 느끼지만 이럴 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억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주긴 하지만. 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서 잘 압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경제가 좋다.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벌린다. 뭐 이런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건데 뭐 남의 걸 뺏었다도 아니고 내가 할 일을 했는데 마침 잘 돼가지고 많은 거를 거두게 됐다.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의 생각의 문제점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있을 법한 생각인데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게 왜 이런 생각하냐면요. 이 사람이 창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본래 많이 거두면은 남이 모아둬야 되니까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쌓아두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쌓아두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생겼다.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행복한 고민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보면 이제 간혹 가다가 외국에 가셔서 돈을 버실 때 돈이 잘 벌리는 분들이 있는데 잘 벌릴 때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뭐 이제 장사라면 오늘 번 돈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을 포기를 한대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든대요. 전 뭐 그런 삶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다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세는 걸 포기한다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잘 벌리면 뭐 그러겠어요. 그냥 사람들 돈 좋아해가지고 웬만하면 어떻게든 얼마 벌었나 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잘 벌리는 경우도 있대요. 이건 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면은 진짜 좋은 거잖아요. 너무 많은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사람이 이타적이라면 좋겠죠.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궁핍함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면서 다음 절에서도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초점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전부 나한테 집중해 있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내가, 내 영혼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성경에는 이 세 절에 총 6번이 나오는데 원문을 살피면은 12번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에는 좀 줄여서 쓴 거고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 미미미미미미미 나나나나나 미미미미미미미 나나나나나나 이런 사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게 있으면 먼저 우리 가을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돌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생각해요. 미미미미미 나나나나.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냥 자기만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있는 것을 다 채우고 남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여분의 곡식과 물건을 남김없이 쌓아두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계획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계획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내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자신의 생명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 그걸 그가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기에 19절 이 말씀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에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이제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경제가 너무 풍요로워져서 내가 이제 여러 해 동안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연금 얘기하고 하는 분들 정도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더 나아가서 많은 거를 하자. 제가 예전에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사람들 이렇게 관찰을 잘 하는데 참 사람들이 특이하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데 옛날 분들은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 분들은 연금 없이도 그냥 살고 없어도 살고 뭐 그러셨는데 점점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욕심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한 다음에 아무래도 자기가 풀타임으로 일할 때보다는 생기는 돈이 좀 적은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일을 안 하면 그때 최대치로 들어오는 만큼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딱 끊어져야 되는데 딱 끊어지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생기면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래도 한 절반쯤 있으면 좋은가? 한 60% 생기면 좋은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일할 때 생기던 거 100%가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할 때 생기는 게 어떻게 일도 안 하는데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탐심이죠. 근데 살짝 넘어가는 분을 제가 미국에서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한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노년을 잘 지내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버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대요. 아니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끝에 가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최대치로 받는데 이거 플러스 알파가 생겨야지. 왜냐하면은 그거 있으면은 사는 걸로 끝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려면 더 있어야 된대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가슴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저분 왜 저러시나? 크리스찬 맞나? 네. 그러면서 막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더 어린 분들한테. 다 나이 드신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또 끄떡끄떡거려요. 그래서 저 욕심을 가지고 어찌 사실라고 그러나. 사람은요,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던 것들하고요,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서울에서 살았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다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생겼죠. 그리고는 이제 쓰게 되는데 그 물도 따뜻한 물도 나오고, 제가 100세 된 노인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옛날에 모든 집이 다 따뜻한 물이 나오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발전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 것이 사실이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목욕을 못 해가지고 목욕탕이 있었잖아요. 대중 목욕탕. 다들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오고. 근데 지금은 대부분 자기 집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목욕탕 하는 분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약간 좀 다른 시설로 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는 있지만은 그냥 씻기 위해서 가는 거는 이젠 별로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느냐? 아니요. 더 바랍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처음에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또 가서 먹잖아요. 좋아요. 또 먹잖아요. 괜찮아요. 또 먹잖아요. 조금 물린다. 이렇게 돼요. 사람이.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 깨달은 게, 어렸을 때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게 짜장면이거든요. 옛날에. 요즘 이제 짜장면 1년에 한 번도 못 먹는데, 그러다가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한 번은 어떻게 하다가 짜장면을 먹게 됐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갔는데, 짜장면 집을 갔는데 그 집이 제 친구 아버지가 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짜장면 주세요. 그랬더니 혼자 가서 먹는데 왜 혼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너무 즐겁게 먹었는데 이분이 자기 아들의 친구가 왔으니까 짜장면인데 곱빼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먹었죠. 그 다음날도 갔는데 또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3일째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4일째, 5일째, 6일째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물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저는 잘 안 질리는 편인데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무조건 짜장면만 보면 최고였는데 이젠 짬뽕 먹어야 되겠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 이런 걸로 괜찮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다 해놨으니까 이제 누리면 된다 할 때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분이 보시는 관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저게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니겠어요? 필요한 거 다 쌓아두고 걱정할 게 없고 여러 해 동안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건강도 있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하고 인간의 관점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는 이게 최고라니까요. 이게 최고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자는 넘치는 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어리석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만 많다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착각.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는 여러 해를 생각하고 있어요. 1년이면 365일이고 3년만 해도 1000일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수많은 날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넌 내일도 없어. 오늘 밤으로 끝이야.
오늘 밤 그의 삶을 끝내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는 자신의 인생이 곧 끝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준비가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 밤 부르시면 그가 얻고 준비한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찌 될까? 다 끝나잖아요? 그럼 내게 아닐 뿐더러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게 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도 알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쭉 갖고 있다가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갑자기 죽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네. 우리나라는요, 아니 우리나라 법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못 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법을 이제 개정한다 그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내 건데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내 계획도 안 돼요. 만약에 내 유언대로 다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유언장 쓰기 전에 데려가시면 끝인데요,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이렇게 쓰겠다. 그거 뭐 쓰기 전에 하나님이 가라, 와라 그러시면은 끝이잖아요. 그러므로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지나가서 보면은 솔로몬 같은 경우 전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자기가 남겼을 때 이게 누구에게 갈지 어찌 아느냐. 자기가 왕이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자기 아들한테 가겠지만 이게 좋은 애한테 갈지 나쁜 애한테 갈지 그거 어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 뒤의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내가 잘해야 돼요. 그걸로 심판을 받을 거니까. 이 생각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한국에는 이걸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내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뭘 했느냐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많은데 뭘 했니?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 풍요로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제가 우리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국 와서 마음 아프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잘 산다 그래요. 부자들도 많아요. 사장도 많아요. 회장도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전부 빚덩어리냐고요. 왜 교회는 전부 빚덩어리냐고요. 자신에 대해서만 부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껍데기만 있어요. 다 대출이야. 다 가난해요. 이게 뭐예요? 한국 교회가 그랬던 적이 없고 어느 나라도 그랬던 나라가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성도들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만 부유해요. 내 것만 챙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뭔가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데려가면 어쩔 거냐? 그거 네게 되겠느냐? 네 건 줄 아느냐? 이런 말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주님께서 또 분명히 비슷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기를 위해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문제보다, 지금 이 얘기 꺼낸 사람, 예수님의 이야기 말고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유산 문제 꺼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은 아버지의 유산 받는 문제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차라리 그분 따라가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게 낫죠? 근데 그런 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돈밖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도 돈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의 모든 생각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재산 나누어 갖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주님한테 관심도 없고 주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시대에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도 유산이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넉넉하게 갖는 것이 내 생명을 좌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돈 필요 없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돈 좋은 거 많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앞서면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주님을 놓고도 주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돈 이러고 있으면은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주관심사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인가? 거기 관심이 많은가? 저는 날이 갈수록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가 잘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을 더 생각했어요. 자기가 옛날에는 그냥 양치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자기가 백향목 궁에 거한다. 좋은 집에 거한다. 그랬더니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도 뭔가 좋은 일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그의 마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기뻐하시고 더불어서 다른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외 모든 것을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